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71장 찬양드립니다. 171.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랑의 주님 그 길 인도하니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 스스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5일 동안도 하나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생명싸개로 쌓아주셨다가 이 또 금요일 예배 저희들 불러주셔서 기쁨의 소식을 주시려고 저희들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그밖에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심고 땅에 심고 몽땅 다 주시고 그도 모자라서 우리 아내와 성전 삼고 계시면서 늘 저희들 철없는 저희들, 눈만 뜨면 죄만 지는 저희들, 그래도 아들 예수 그도 보혈의 피를 보시고 죄 없다 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제까지 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 주님 너무너무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세상 어두운 세상, 죄 많은 세상,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왔지만 또 다시 그래도 우리 아버지 잘 왔다고 칭찬하시며 아버지 귀하신 생명의 말씀 이 시간에 또 들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품으시고 안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서 이 미국까지 보내시고 하나님 계획 같으셔서 보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같으신 66권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66권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그 말씀을 이 시간에도 저희들 또 우리 귀한 목사님 통해서 저희들 말씀 공부시키려고 모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시간 마친 시까지 원수마귀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각자 심령의 성령의 충만하 임재하셔서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예수 그도만 전신갑주 입고 들어가시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이상희 집사님과 송사모님과 석장로님 그 밖에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기억하면서 아버지 그 현장에서도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찾으시고 만나시고 권고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예수도 한 번 보러 만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신 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자신이고 막 세상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을 해서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다 치료받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믿음에게 아버지 기도 제목들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아버지 하나며 정말 모이는 우리 성도들 모일 때마다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시간표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시고 믿고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요 우리 마코 집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치고 또 시대적으로 보내주셔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지나 땅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아버지 박권사님을 통해서 만세부터 예배해 놓으신 그 땅 시대적으로 말쓰지 말에 영원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거 예배해 놓으신 걸 믿고 감사합니다. 캘리포니아 이 미국에 50개 주 영혼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준비하시고 계신 거 하나님 시간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당과 또 아버지 하나님 선교센터와 말씀 번역이 되어서 후대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유산으로 주고 아버지 66권 말씀 유산으로 주셔서 하나님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는 귀하신 생명의 말씀 뜻대로 아버지 시간표 시행하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기독론 성경 공부를 하겠사오니 저희들 만문을 열어주시고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저들은 한결같은 은혜 주시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고 바로 하는 성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삼일체적이고 그리스도 목적적, 그리스도 중심적, 그리스도 언약적, 그리스도 종말중에 정말 이 깊이와 높이 넓이를 공부하고 깨닫고 알아서 삶이 되어서 실천한 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대들 세속에 물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자녀들 아버지 정말 이 성소녀들 붙들어 주셔서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학교에 입학하여 말씀에 이 아버지 말씀으로 전신갑주 있고 영적으로 전쟁터에서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로 앞쪽에서 강단 목사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중직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늘 깨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시대적으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언제 순종과 따르시도록 예배가 24시간 데려지는 길 데려지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기도 응답에 길 데려지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항상 그도 완전한 그리스도 일성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밖에 생명 오는 것들에 속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소서. 오직 그리스도 충만케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저녁에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고 나가서 세상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우리 성도 믿음의 성도 한 사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할 텐데 성령의 두루머리 입혀주시고 영육간을 강건하시고 오래 걸도셔서 하나님 시대적으로 귀하게 쓰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며 큰 은혜 주실 것 믿고 감사하며 기대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성결 예식을 따라 수제동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 자체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되 이미 만세 전부터 함께 하나님과 계시던 그 말씀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저희들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주시며 기도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너무 감사하고 이 금요일 저녁 저희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이 말씀에 은혜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토요일을 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그 심령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 또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작은 예수로 살아내는 하나님 그런 자리에 우리가 항상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첫 표적을 베풀어 주신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물이 변화된 포도주처럼 저희들의 삶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의 그 힘으로 저희들이 변화되고 갱신되어지고 정말 완전히 하나님의 그 생명상에 완전히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미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런 놀라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미 받은 것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사라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으시는 도구로 창조적인 역사의 구속사적 무대 위에 저희들 모두가 다 쓰임받고 교회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 알렉산드리 선교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 요한복음 그 2장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주일날 오후 3부 예배 때 할 건데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제 레위기를 좀 이렇게 할 건데 이 요한복음 2장 이게 여러분 그 진짜 지금까지 이렇게 알아왔던 그런 차원보다 이런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면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뭐 능력 있고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제 역사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뭐 조직 신학을 한다, 성경 신학을 한다, 교리를 한다, 뭐 많은 걸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예요. 기독론이에요. 그러면 성부 하나는 필요 없냐? 뭐 이렇게 성령 하나는 필요 없? 이렇게 덜 뭐 중요한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독론의 핵심은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성육신 하시는 그 사건을 구약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걸 1500년 동안 구약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렇게 1500년 동안 구약에서 설명을 쫙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해야만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림자로 예표로 설명한 거예요. 이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그냥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할애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합니까? 레위기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그거 레위기 같은 거 읽으면 뭐 전부 그냥 그거 뭐 이 제사제도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러고 막 마음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걸 설명하는데 인간이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구약에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이렇게 하시다가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해놓고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신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눈에 보이도록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 그러는데 그게 그냥 구름이에요. 구름인데 거기에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그게 구름 기둥처럼 보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하던 그런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했다가 그것이 이제 성전으로 됐다가 그분이 실제 그렇게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파괴가 되면서 또 이제 예수님 내가 성전이다. 내가 이렇게 내 몸이 바로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있고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다고 그러고 여기서 기도를 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이 자체가 나야. 그리고 여기저기 이걸 전부 허물어 버려라. 내가 이거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전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은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하고 하고 이러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임마누엘의 그것이 실제로 임하게 되면 영광이 드러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한 이 사실 자체를 잃어버리고 로마의 속국이 된 거라. 이런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여기에 영광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야. 너희들이 말했던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것이 내가 바로 그 성전이야. 근데 내가 죽어서 승천해서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만들고 말 것이야.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데 이거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표적으로 지금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자체를 실제로 깨닫게 되면 내가 이게 서론을 좀 쭉 말씀을 하려면 이게 또 한 저기를 갖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나중에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 때 하든지 이렇게 하고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말씀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이 그대로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1절부터 11절 본문을 봤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일어난 예수님의 첫 표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본문에. 그런데 여기 1장 43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43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옆에 있으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것은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는 것이 의도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목적을 두고 의도적으로 가셨다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 갈릴리 벳세다 방문은 이제 빌립을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게 다니시는데 갈릴리 벳세다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여기 지금 그 이제 1절로 11절에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친척의 결혼식 참여를 위한 것으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배경이.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 동안 굉장히 바쁘셨지만은 이 가정 일에도 굉장히 세심했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뭐에 신경 쓰셨다고요? 가정 일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셨던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결혼식이 열리는 갈릴리 가나는 나다나엘이 고향이거든요. 21장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걸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굉장히 바쁘셨지만 가정일에도 신경을 쓰셨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여기 이제 갈릴리로 가시면서 누구하고 같이 가게 되냐면요, 제자들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제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데리고 지금 결혼식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1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 요한은 두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고. 근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이게 사도 요한이 1절에서 요한의 어머니를 예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면서 이게 1절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날로부터 세례 받으신 날로부터 계산을 해보게 되면 7일째 되는 날 결혼식이 열린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1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1장 28절에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단에 일어난 일이라잖아요. 그리고 이 29절에도 보게 되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쓴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은 이 결혼식을 묘사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기록할 때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헬라어 원어가 좀 이렇게 있지만 그거 생략하고 이 말은 이 결혼식이 예수 어머니 쪽 친척 결혼임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결혼식이라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되는 그쪽의 친척 중에 누구 한 사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절을 보게 되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니 그랬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자,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결혼식에 가려면 반드시 초청이 있어야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초청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아마도 이렇게 결혼식하는 그 혼주, 결혼식하는 집안에서 집안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랬다. 그러니까 친척이라는 걸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고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초청받은 점은 예수님과 제자들도 지금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갔잖아요. 결혼식 주인공인 신랑 신부의 부모님들은 예수님 가정과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죠, 이 결혼식에. 그래서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에서
지금 이 결혼의 당사자들 그 집안에서는 그때 그 유대인들이 결혼식에 포도주는 음식에 곁들이는 술이 아니라 정식 식사 메뉴였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결혼식 잔치를 망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결혼식을 했을 때. 그런데 이 상황을 예수님께 알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을 예수님께 알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죠. 이 결혼식이 마리아 친척의 결혼식임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손님 같으면 뭐 얘기를 안 했겠지. 근데 그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친척 중에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가 없다. 그들에게, 응? 그러면서 포도주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는 그들에게라는 말을 들은 예수님이 여기서는 예수님의 저기 어머니를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귀나이 이제 헬라 말로 그런 것인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예?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해석을 하고 이제 이러고 그랬는데 나와 무슨 근데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래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이해가 돼요? 당장 자기 엄마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너무 친근감 있게 이렇게 참 이렇게 아들에게 얘기하니까 여자예요. 부인이요.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얼토당통한 대답이죠. 여기 여자여라고 번역된 귀나이 이건 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여자를 부르는 존칭이 아니에요. 존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어떤 이걸 갖다 주석하는 사람들 성경 주석을 갖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해석한 사람들 보면 아예 도발적인 그냥 이렇게 상황이 돼갖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귀나이 그냥 여자요 반드시 귀부인을 부를 때 사용된 극존칭이 아니었어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건 근거가 희박해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은 보통의 여성을 그냥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자요. 그래서 과부도 귀나이였어요. 과부도 그 여자요 그렇게 똑같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요. 이게 같은 단어로 쓰여졌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5절 보면은 네. 그게 여기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약한 그리스도 생에게 여기 귀여기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도 거룩한 부녀들에서 부녀들도 귀나이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여자여라고 하는 말과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왜 1절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요한이 여기서 갑자기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부르는 이 예수님의 충격적인 그런 그 말을 부각을 시키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참 심각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똑같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걸 성경을 기록을 하는데 응? 앞에서 분명히 바로 앞에서 그냥 예수님을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여자요라고 하면서 이걸 확 이렇게 부각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이상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그 마리아의 보고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뭘 이해해야 된다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선 실제로 지금 이 잔치집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잔치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는 있어도 없어도 되는 게 음식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주 음식이라고. 그게 떨어지면은 그냥 파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실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볼 거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포도주를 제공하는 사역으로 이해를 할 때 이게 구원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구원론적으로 요구하는 거로서 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포도주가 없다는 그 말을 어머니가 아들에게 포도주를 좀 다 사달라고 지금 포도 떨어졌어. 아들아 이제 포도주 좀 사와.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들었다면은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얘기했던 포도주가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한다면 여자요 라고 부르진 않죠. 엄마 나도 노력해 볼게. 나도 이렇게 해결해 볼게.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자요 라고 그냥 구분을 해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주가 없다는 이 보고를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해석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중요한 교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것을 바르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될 때에 이 지식적으로 바로 이 설명을 듣고 이걸 묵상하게 될 때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 안에 활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깃게 하지 하며 치유도 하고 역사도 일으키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 해석에 따라 응답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엉뚱당뚱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여서부터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여러분 같으면 이게 대화가 되겠어요? 이거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예?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응답을 하는데 이 어려운 엉뚱한 대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전체의 구도, 그 다음에 그 전체의 이미지, 중심 주제를 바로 알아야 되죠. 그건 이제 차츰차츰 이제 주일날 3부 예배 때 지금 할 거고요. 자,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동안에 1500년 동안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수천 년 동안 해오시던 그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인간의 구원이 실제로 완성되어지는 그림자와 모형과 그런 걸로만 돼 있다가 실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을 시작하는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2장 1절의 그 첫 표적이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신약을 이렇게 공부하고 이제 이러는 분들도 많이 신약 성경을 보고 이렇게 여기 해설을 하고 그러는데 신약 성경이 기록되면서 쓰여진 것은요, 바울이 신약 성경에 27권 중에 몇 권을 기록했어요? 13권이에요, 정확하게는. 히브리서까지 말하게 되면 이제 14권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바울은 신약 성경이 있었고 신약 성경을 들고 설교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갖고 설교한 거예요. 이게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설교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좀 그런 것이고, 그런데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요한은 다른 바울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 같은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30세 주 30년에 그렇죠? AD 30년에 예수님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록된 것이 40년, 50년, 60년 요때예요. 다 기록됐는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 70년, 70년 뒤에 맨 나중에 기록된 거라고. 그러니까 1세기에서 2세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기록이 된 거예요. 네, 그 정도 좀 아시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야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뭐가 시작됐다고요? 공생애가 시작이 됐다.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주 고양된 그 자의식 속에서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서 포도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마시는 포도주와 자신이 흘린 새 언약의 피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시는 포도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때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면서 마셨잖아. 그러니까 특히 요한복음 맥락에서는요, 포도주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포도주가.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게 되면은 로마 군병이 그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때 피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때 피.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응? 누가복음 22장 20 찾았어요? 저녁 먹은 후에, 그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 잔이 무슨 잔이에요? 글쎄 그때 그 당시에 이 만찬 때 하신 거니까 그때 잔은 무슨 잔이에요? 포도주 잔이잖아. 그래서 이 새 언약인 초청의 말씀이 피를 포도주에 비유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지금 성찬식 때 지금 이렇게 부었잖아, 이렇게. 그래서 내 피로 피는 새 언약이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새 언약, 뉴 카버넌트, 새 언약인 초청의 말씀이 피를 포도주에 비유한 것이다.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포도주가 없다는 말씀은 포도주가 없다는 말씀은 새 언약의 피가 필요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마리아는 지금 모르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내가 지금 내 피가 필요한 건데 내가 지금 이걸로 이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을 창조할, 새로운 언약 백성을 창조할 성령 세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이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중도에 지금 파탄이 난 거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결혼식이 지금 결혼식을 하는 걸 비유를 해갖고 지금 설명을 하는데, 결혼식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결혼식에 이건 지금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이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이것이 떨어지게 되면 결혼식 미완 이 하나님과 관계가 파토나는 것처럼 결혼식도 파토나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런 뜻이에요. 포도주가 없다는 말이.
자,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리아 그런 보고를 예수님이 지금 듣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요. 성령의 새 포도주를 공급해 달라는 강청으로 들고 예수님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물리적인 이런 마시는 그런 포도주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자기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되는 이것으로 지금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옆구리에 피를 쏟을 때가 아직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2장과 19장 사이에 있는 일종의 이렇게 서로 연결이 다 되어지는 거, 그런 내면에 흐르는 이렇게 흐름이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요한복음 2장에서도 마리아를 여자라고 했지만 요한복음 19장에서도 여자야라고 고했단 말이에요. 그런 호칭이 나와요. 그러면 2장에는 물과 포도주가 그리고 19장에는 물과 포도주로 비유된 게 나와요. 응? 여자여 하면서 포도주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해 가려고 하는 사도 요한의 자기가 기록하는 방법, 수사학적이라고 그래요. 이 방법이 이제 이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건데,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세요. 이게 밝혀지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자 찾아보세요. 여기 중요한 거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래서 여기 26절에서 예수님이 또 한번 마리아를 가리켜서 여자애라고 부르죠. 그래서 34절에 한번 보세요.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의 여생을 보살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마리아를 부르셨던 여자여를 2장에서 앞당겨서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은 장차 일어날 일에 예고하는, 장차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예고하는 예언으로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십자가에 달려서 하실 말을 미리 내다보고 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시킨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서와 지금 다르게 이 공관복음서는요 그냥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 한참 70년 한참 맨 뒤에 기록을 하면서 창세기로 올라가 가지고 근원으로 올라가서 창세기 설명하지 않는 그 부분까지 설명을 해가 나가요. 어마어마하게 깊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을 쏟고 피를 쏟아서 성령을 공급하시는 사건에 모든 것을 초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바로 한번 공부를 하면은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요한복음 1장부터 18절까지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자, 이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결혼식이 시작됐는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우리 신부고 예수님 신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 시작이 됐는데 결혼식이 완성되기도 전에 성령의 포도주가 바닥이 난 떨어진 상황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깨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다시 돌려놓으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에 물과 피를 쏟으셔서,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주셔서 새 언약 시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림자로 드려졌던 그 소나 양이나 뭐 이렇게 염소나 무슨 비둘기나 뭐 이제 고운 곡식 가루라든가 이 모든 제사를 다 피하시고 단번에 그냥 예수님이 이걸 죽으시면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걸 지금 여러분 이게 실제로 말씀이 우리에게 이게 사실로 다가와지게 되면요, 사람은 뭐 겸손해라, 교만하지 마라 이런 걸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교만할 이유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무슨 뭐 저 사람은 뭐 교만해, 저 사람은 겸손해, 무슨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걸 판단해.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피조물의 자리에서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성령 세례를 새 언약 시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건데, 포도주가 없다는 말을 구원의 관점으로 깊게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드러나신 거예요. 예? 예수님은 이처럼 엉뚱한 대답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엄마라고 하는 분이 그 너무 급박한 결혼식에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면 결혼식이 다 파토가 날 판인데, 손님들이 또 얼마나 많이 왔어요. 많이 온 걸 어떻게 알아요? 돌 항아리 6개 들어갈 수 있는 그 나중에 그 양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것 정도면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엉뚱하게 갑자기 그냥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때가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 그냥 직접 우리가 듣는 말로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엉뚱한 말이냐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문화적인 풍습과 이런 것을 다 고려해 가면서 사실 이걸 묵상을 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빛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포도주 마실 때 여러분 성찬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사명 속에 있다가 갑자기 포도주가 없다는 말에 예수님이 야, 내 때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저 여자가 지금 모르는구나. 성령으로 잉태된 거지 남자의 씨를 받아서 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요. 지금 내가 포도주를 쏟을 때가 아니야. 즉 내가 새 언약의 피를 쏟을 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물러서신 거예요. 이런 대화는 일상적이라기보다는 신학적으로 깊고 중요한 교리가 되는 거죠. 예? 이런 데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대화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은 아직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결혼 언약 관계를 중보자 역할을 완성시킬 포도주를 쏟을 때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이 여자여와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리고 때라는 말을 물과 피를 쏟는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냥 많이 무조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하나를 읽더라도 이게 구약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성경 통독 교회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성경 많이 읽은 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들 자신도 모르게 이런 뜻을 모르면 성경 많이 읽은 것 자체를 자랑하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그게 저기 프로그램이 나왔습니까? 하도 알거니까 그거라도 만들어가고 읽게끔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거 업적 위주로 나가. 자,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 이걸 갖다가 또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과 피, 성령이 다 같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 4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성경을 다 증명해 주잖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 4절에 이 10장 2절로 4절, 2절부터 4절까지 고린도전서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은 에게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피와 몸, 이게 성찬식 할 때 이게 그러므로 성령과 포도주는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포도주가 없다는 그 말을 예수님은 1500년 동안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의 맥락으로 이게 지금 나타내시는 거예요. 들었고 나타내. 이게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요. 2장은 사도행전 2장은 성령 충만한 그 120명의 그 문도들을 본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새 언약의 피에 취했다는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새 언약에 취했다. 응?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수님의 포도 관련 비유도 이런 해석을 똑같이 지지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오후 5시까지 일꾼을 찾는 포도원 주인이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말씀하시고 5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라 그랬어요?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예수님과 제자라고 하는 공동체는 포도주를 생산할 과일 농원이다 말이에요. 응? 그래서 거룩한 피를 흘린 희생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포도주가 없다는 말에 내 때를 언급하신 것은 물과 피를 쏟을 시점을 생각하면서 응답하신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것은 포도주가 없다는 말을 너무 깊게 해석한 것인데, 자, 포도주가 없다는 말을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에게 신적인, 그러니까 신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말로 예수님은 들으셨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시고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지금 이걸 육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들었고 대답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 키나이, 여자여 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리아도 구원 받아야 될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낳는 도구로 사용이 됐지만, 그래서 자신은 이 포도주가
이 떨어진 상황과 관계가 없다고 손을 그으면서 거절로 반응을 하시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예수님이 포도주를 제공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잖아요.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표적을 공개적으로 행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긴급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종들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에게 그대로 하라. 디아코스, 디아코노이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3절 본문에서 하인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청지기들이라는 말이에요. 청지기. 6절은 끼워놓은 삽입절과 같은 건데,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에, 보세요. 6절에, 이거 삽입절이에요, 이거는.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이것은 7절에 나올 예수님의 말을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런 지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지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요구하자마자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웠어요, 안 채웠어요? 자, 이 물의 양은 얼마나 되냐면은 1.8리터 물병 400개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1.8리터는 큰 거예요. 작은 거 말고 그 왜 큰 병 있잖아요, 물병 그 1.8리터 그거 몇 개? 400개 정도 들어가는 거가 몇 개가 있어요, 그게 6개. 그러니까 그 잔치집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온 거죠. 그리고 이게 720리터의 물을 가득 채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포도주가 필요했다는 것은 많은 하객이 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유력한 아주 지명도가 있는 바리새파 사람 집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식을 하는 이 집 주인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준수하는 바리새인으로서 손님들을 위해 두세 통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를 6개나 준비한 세심한 사람이고 부잣집인 것 같아요. 응? 부잣집 같은 데 관심 두지 마시고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자, 바리새파에게 신앙은 물로 죄와 불결을 씻어야 하는 청결. 아주 그러니까 물로 죄와 불결한 것을 씻는 것에 이런 이게 깨끗한 걸 갖다 너무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결복증.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8절에서부터 10절은 이게 전무후무한 사건을 담당하게 하는 증언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그 8절에 예수님의 어조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아주 평범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조용히 이게 말을 해요.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누구에게 갖다 줘라? 그 이제 결혼식을 갖다 주도하는 그런 장에게 갖다 줘라.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갖다가 해놓고 자신이 뭔가 위대한 일을 해냈다는 그런 자부심, 아주 이런 격양된 이 감정도 없이 조용하게 그냥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놓고 이거는 인간의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겸손을 얘기하는 거죠.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줘야 잔치는 계속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9절에 뭐라 그래요?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연회장은 지금 뭐 그렇게 놀래지도 않아. 그냥 뭐 포도주가 그래도 떨어진다는데 그냥 있나 봐. 그냥 그런 정도예요. 차든지 덥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미지근한 놀란 정도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말아요. 이게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연회장은 이 포도주의 유래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대신 이 연회장은 신랑의 속 깊은 준비성을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직접 물을 채웠는데 누가요? 청지기 하인들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내막을 알았던 하인들도 평온하게 일을 진행을 해요. 뭐 난리 법석을 쳤을 거야 아마.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어떻게 물이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여기 나타났다고. 지금요 교회가요 무슨 이런 일 하나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난리 호들 갑자기 그냥 다 떨어요. 그냥 그거 진짜 그 위험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직접 물을 퍼다 주거든. 그 10절에 보게 되면 모든 공을 누구에게 돌려요? 저 연회장도 신랑에게 돌리는 연회장의 합리적인 생각을 말해주는 거예요. 참 그 은혜 받은 사람들 그 가정 등 그런 것을 갖다 이렇게 연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랑을 불러 그의 배려를 칭찬해 준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래서 이 신랑을 불러 그의 배려를 칭찬해 주는데 신랑은 보통 결혼식에 포도주를 제공하는 그 순서와 달리 가장 좋은 포도주를 제일 늦게 내놓는 파격적인 사람으로 그곳에 모인 축하객들에게 칭송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에 가장 축하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신랑 신부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깽판을 치고 지가 잘난 것으로 막 떠들고 그러니까 참 그런 걸 이렇게 해서 가나의 첫 표적은 아주 조용한 사건으로 마무리되는데 일주일간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혼인잔치는요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이 11절은 이 현장에 있었던 사도 요한 자신의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이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전부 표적이 몇 개 나와요. 뭐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니까 모르지 뭐. 그러니까 이 7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7개의 표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다는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광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해주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약의 성막에서 임했던 것처럼 성전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 병 좀 고쳐주세요. 아유 어느 게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말이야 안세인데 병 고치는 의사가 있대더라.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개뿔이나 지가 무슨 뭘 한다고 껍질거리고. 요즘에 예수 무당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기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 이거는요 예수 무당이에요.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무당짓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냐? 성경 66권이 완성된 후에는 성경 66권 말씀의 은혜 받았다고 말해야 돼요. 이런 신비주의자인데도 신비주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요한복음에 내가 정말 난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고, 야, 내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걸 배워야 되는구나. 레위기는요, 진짜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레위기를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변수 목사님도 말씀했지만은 자기 몸 설명서야. 요한 레위기가. 내 몸을 나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몸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걸 너무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준 게 레위기예요. 근데 레위기는 그냥 제사, 그리고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거 그 5가지 제사야. 근데 뭐 그걸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복잡해. 뭐 어떤 건 뭐 뒷다리 중에서 오른쪽 다리. 왜 또 왼쪽 다리는 안 되고 오른쪽 다리는 되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자세하게.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영어 성경이나 이제 한국말 성경도 제가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 성경 말에는 그냥 만일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히노카, 호노카, 이거 다 달라. 이 히브리 원어예요. 근데 그걸 다 똑같이 그냥 해석을 해버려서. 그러니까 뭐와 같으냐면요. 이게 책인데 이걸 고구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강단에서 그냥 막 이걸 갖다가 가르치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 역사 안 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걸 책이라고 말해요. 역사라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걸 몰라.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요, 구약 성경에 이 다윗 있잖아요, 다윗이 초대 왕인인 사울왕한테 가잖아. 사울왕한테 가가지고 그때 사울왕이 그래, 저 할례도 못 받은 놈이 말이야, 저거 까분다고 내가 가서 그냥 하나님 이름을 쳐부시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울왕이 자기가 입던 갑옷을 줬다 그랬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이냐면은 나는 어떤 교수가 강단에서 신학교 교수가 거기서 하는 걸 이렇게 듣고 저 사람 정말 참 성경 한 번도 안. 아니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이 왔으면 자기보다 어리고 몸도 약하고 키도 조그맣고 그러면 자기 옷을 벗어 줬겠어요?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는 사람에게 너 이거 입고 가서 저놈한테 칼에 창에 찢어. 그리고 죽이냐고. 어느 정도 신체가 맞고 그 정도 입을 수 있고 키가 크고 체격이 있으니까 줬던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또 거짓말 설교를 하고 거짓말로 들은 거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 설교를 듣고도 뭐 그게 틀렸는지 맞은지도 모르고, 그리고 성경은 또 성경 통독한다니까 또 계속 읽고. 그럼 뭐 이렇게 많이 읽으면 뭐 할 건데? 성경을 알아도 바르게 알고, 우리가 한번 내가 참 어떻게 이걸 참 쉽게 설명을, 이게 원어로 들어가서 하나하나를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요, 요즘 내가. 야, 이 성경이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만 깨닫고 묵상하게 되면요, 말씀 자체가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앞으로 바꿔야 될 단어 하나, 한다 그러지 말고 된다, 된다 이걸로 바꿔요.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시작했다가 또 내가 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한 만큼, 기도한 만큼, 여러분 기도도 내가 실제로 깨닫고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하고 이게 연구하고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요. 이 말씀 자체가 나를 회개케 하고요. 이 말씀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하고요. 나를 피조물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다가 기도할 때도 내가 하는 것으로 또 바뀌어요. 왔다 갔다 해, 왔다리 갔다리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힘있게 막 뭐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힘있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은혜는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바른 말씀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응? 금요일 날은 레기를 할 거예요. 5월달부터. 레기 할 거고 주일날은 3부 예배 때 요한복음을 할 건데 하나님께서 저는 마지막 때에 진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Back to the Bible.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너무너무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진짜 깊이 우리가요 교회에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이 원어 따지고 그냥 막 이렇게 요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해가면서 점심 먹을 때도 분위기가 하나님 말씀 다 하나 가지고 난 한 주간 동안 이거 묵상을 했는데 이런 뜻입니다. 이거 갖고 나 이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토론의 장이 돼야 돼요. 근데 요즘 교회는 그렇게 설교를 했다가는 이거 뭐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거 갔다 또 똑같아. 또 그다음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러고 도망가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바로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눈코 뜰 새 없이 말씀에 집착하게 돼요.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 사랑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주신 책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이 말씀은 근데 한국말로 된 것도 아니고 영어말로 히브리 말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그 신약 성경의 그 모든 이 설교하신 그 바울 같은 사람도 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 거예요.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히브리어를 지금부터 다 내가 변순모 목사님 왔을 때 그때 히브리어 그거 하는 거, 그 산에 올라가서 하는 걸 내가 4년 동안을 갖다가 쪼은 거예요. 그랬다가 그것도요, 이 방송국에다가 광고를 한 달 동안 냈잖아. 신문에도 내고. 그랬더니 목사님들 막 전화가 오더라고. 전화가, 뭐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4년 만에 이거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제 변순 목사님한테 이번엔 진짜 제대로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딱 얘기하기를 15명 이상은 받지 마세요. 15명 끊으세요. 왜 그럽니까? 15명이 돼야 15명을 제대로 공부를 가르치면서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15명을 딱 추리를 하고 딱 하고 기대가 그냥 이만큼 부풀어가지고서 있는데 딱 문을 열어보니까 한 명도 안 와요. 300불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 그때 데려간 거 아니에요. 박영숙 권사님 여기 강복희 권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올라갔더니 강박희 권사님 난 여기가 좋았사오니 그러니까 여기 있을 테니까 그냥 가서 공부해. 그게요 23년 전에 변순 목사님 미국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서 자기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글을 읽지 않고 문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거를
그네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문법서예요. 그걸 23년 전에 병준 목사가 다 번역을 한 거라고. 그 정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한 순간이에요. 과거 자꾸 잊어버리고 이 순간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아가기를 진짜 그 하나님 시간표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뭐에 미칠 거예요. 그래서 저 아리조나 땅을 우리가 기도하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하고 끝납니다. 아리조나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참 주세요. 기념비적인 성경연구센터가 세워지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죽더라도 왜 있잖아요. 야, 거기 말이야. 아리조나 거기에 가면 성경연구센터가 있어. 거기 가야 이게 풀려. 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장소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자꾸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적인 성경연구센터가 세워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지가 되어지도록. 그거 난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보세요. 그 일이 되려니까 척척척척 그 과정들이 물 파고 지금 이제 한 300만 불던데 그게 우리 그 마크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코비드 때문에 이게 건축비가 자재값이 올라서 2배로 뛰어가지고 2배, 3배씩 뛰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그거 자체가 자체 역사하는 것으로 우리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나타나게 돼요. 이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참 큰 계획이 있을 줄 믿고요. 여러분들 정말 참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운동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늦은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첫 표적을 행하시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 예수님의 반응과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지만은 예수님의 반응은 오직 인간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임하는 것. 그래서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되어져서 정말 그 잔치집이 기뻤던 것처럼 훌륭하게 정말 그 가문이 복을 받는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이 사실, 구원받은 이 사실, 나는 사망의 생명의 보따리로 퐁당 빠져버리게 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주되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그리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의 무대 위에 구속사적인 그런 사람으로 정말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픈 사람들에게도 아픈 그것을 낫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므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것 하나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할 뿐이며 그 긍휼함과 정말 은혜를 베풀 뿐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저희들 함께 모여 말씀을 들었사오니 들은 말씀이 영생을 얻고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이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이 장악되게 하셔서 우리 자아를 선택하나 하나님을 선택하나 할 때에 자아를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장) 찬양 드립니다. 202.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거 1부 예배 부활의 3단계, 2부 그리스도의 형통, 그리고 3부 예배는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수요일 예배는 영화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The three stages of resurrection, the prosperity of Christ and the attribute of God. 그 다음에 glorification and apostles in today's world. 그리고 이번 주간 이번 5월달 첫 주부터
이제 3부 예배는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 주시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레위기에 대해서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주보에 나와 계신 대로 다 같이 주보를 펴시고 기도 드리시는데요. 그 4월 16일에는 여기 이렇게 자세히 써 있습니다. 좀 길이 막힌다고 그랬는데 좀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또 주일 예배 말씀 전하실 목사님, 그리고 또 말씀 받을 우리 또 특별히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보를 펴시고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아리조나 땅에 대해서는 그냥 기념비적인 그런 말씀 연구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고 금요 예배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를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